오늘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합의 온전한 믿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어야죠. 온전한 믿음. 온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겸비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고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감정적 요소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되어졌으면 믿고 확신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마음이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겠어요? 근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죠. 이게 감정적 요소입니다. 믿는다고 하게 말로는 믿는다고 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의심이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요소와 더불어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지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뭐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겸비할 줄 알아야 이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천화되어져야 됩니다.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그렇게 되어지는 자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어지려면 최소한의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는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땅이 있고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세의 침략을 막아놨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국민이고 두 번째가 영토고 세 번째로는 힘입니다. 국방의 힘과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원칙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법치 국가는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중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은 거의 다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여러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뻐꾸기의 둥지처럼 그들이 뭉쳐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아질 수 있는 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둥지를 사용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애굽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더불어 70명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70명의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만들죠. 그 다음에 그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인하고 자식들을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350만 명 이상의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영토잖아요. 영토.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여러분 가나안 땅,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기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 아무 곳에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막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40년 동안에 필요한 것을, 전쟁에는 다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40년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단강을 앞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가장 먼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관문, 첫 번째 그 관문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아주 크고 견고하고 아주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금의 첨단 그 무기와 같은 것 가지고도 여러분 거기 쳐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성,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다 멸망되어지는 일에 1등 공신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라합의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같이 가나안 땅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 그러한 여러분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하게 등극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고 본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에 여러분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실천한 사람, 그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라합의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뭘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막집입니다. 주막집. 거기서 밥도 팔기도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옛날에 주막에서 거기서
밥도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숙박 시설이 없으니까 그곳에 방을 빌려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면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더군다나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오면서 일어났던 파란만장한 일들을 정말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승승장구하고 오고 있는 그 사건, 더군다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진 사건, 이거는 뭐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 당시 최고의 여러분 이 강력한 나라, 초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애굽인데 거기서 출애굽되어졌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 놓고 출애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서 홍해를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기가 막히는 여러분 이게 뉴스거리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광야의 수많은 전쟁들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 옆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넓은 큰 땅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시온이라는 왕, 옥이라고 하는 왕, 이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전멸. 그런 위대한 승리,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라합의 마음속에 뭐를 믿게 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곧 죽겠구나, 우리는 곧 망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가만히 보고 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아모리 나라를 다 멸망시켜서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요단강만 건너면 곧 여리고성 그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다가왔다라는 소리를 듣자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린다. 지금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뭔지 아냐?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한 사람.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이는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게 바로 모세의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상천하지. 여러분 그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 고백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소문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뭐 뉴스거리 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말고 사람 속이는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리고 더군다나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나라들 강대한 나라 그 나라를 완전 전멸시킨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우리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곧 죽음이 임박해졌다라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라합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상천하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뒤라고 고백을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원망이나 하고 사사건건 불평이나 하고 앉았고 사사건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런 죽을 고생 시키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치 않는다라는 여러분 지적인 요소로 꽉 채우시고 마음속에 정적인 요소로서 여러분 참고 견디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도전할 줄 아는 여러분 온전한 의지적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라합의 결단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그 라합이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그 어떤 행동이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결전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상황이 어떤가 조사하고 와라. 그러나서 그 정탐꾼 2명이 들어가 가지고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여리고 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상황과 그 다음에 민심, 이 모든 군사적인 요소 이런 거를 다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발각이 난 거예요. 딱 발각이 나가지고 그러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 왕이 군사들을 급파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소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딱 쳐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만약에 나 그 사람들 몰라요, 안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라합은 죽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났고 알고 왔는데 몰라요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라합이 먼저는 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옥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채들을 널어가지고 말리는 그곳 밑에다가 숨겨버렸어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곳쯤에다 이제 숨겨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들이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왔었을 때에 그 두 사람 왔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있고 있다가 그러고 성문 닫히기 전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6시 되어지고 문을 쾅 닫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여러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문 닫기 전에 바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우리 군사들이 빨리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어요. 성문 닫히기 전에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의심할까요? 의심 못하는 거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댄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딸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성 문이 탕 닫힌지라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어질 때까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딱. 그럼 뭐가 공간이 생겼는가? 시간의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여러분, 이 라합은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요, 정탐꾼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발각되어지면 자기는 죽어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은 곧 이 여리고 성으로 점령하러 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려두면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실천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속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의 실천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자들을 접대했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끔, 그러니까 찾지 못하게끔, 잡지 못하게끔 여러분 만들어주고, 그 행함, 믿음이 행함으로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딱 소개합니다. 두 사람을 딱 소개를 하는데, 첫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바로 중요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담대하게 실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믿음을 담대하게 실천할 줄 아는, 여러분 행동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온전한 신앙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의 요구입니다.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따돌리면서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라합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안이 멸망할 때에,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에 자기네들도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은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 그 다음에 형제에 속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군사들을 따돌린 후에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하지 않았느냐?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당신들 죽어야 할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살려줬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를 선대해라. 우리를 살려줘라. 그러면서 살려야 될 대상을 딱 정해줍니다.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형제에 속한 모든 가족들, 이들을 살려줘라. 내가 너희 2명 살려줬잖아.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살려줘야 될 차례가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꼼짝없이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2절의 말씀이에요.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증표를 내놔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당신을 살려준 의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말로만 하고 나서 잘 가라 그러고 나서 저기 되겠지 하다가 다 우리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대책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야훼 이름으로 첫째로는 맹세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야지만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고발하면 너 죽는 거 알지? 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너 죽는 거 알지? 나는 보상금 탈 수 있어. 너희들은 죽어야 돼.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잖아. 당신들도 우리를 선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 증표.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 신앙,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만 가까스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모가 생각나고, 거기서 형제를 생각하고, 거기서 형제에 속한 말하자면 조카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들, 친척이죠,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구원받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지, 너는 영생을 얻었지,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되어졌지, 너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냐? 너희 가족은 다 지옥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이 사람들, 그렇다면 당신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나 사는 것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신앙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려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바로 자기의 가족을 생각할 줄 아는 라합의 마음, 당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 하나 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잖아요. 보상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이삭을 여러분 낳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어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 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어찌 숨기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낸 거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 조카가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시면서 그 상황, 얼마나 악한 거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서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얘기해라. 의인이 50명 있으면 악인과 함께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난 없단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45명은요? 아니에요. 40명은요? 안 해. 30명은요? 안 할 거야. 20명은요? 안 할 거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10명은요?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가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켜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멸망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분,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예루살렘 사거리에 나가서 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고쳐서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멈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다라고 생각했나 보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를 내려 때리실 때에 여러분, 조카 롯과 두 딸과 함께 끄집어서 여러분 건져내 주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인정받는 그 자체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조카놈은 죽어라, 나를 배신하고 간 놈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하고 띵까띵까하고 놀고 내가 잘 지내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것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마음, 여러분 라합은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 마음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형제,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뼈와 살을 나눈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친척들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주님과 떨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원하는 것이 우리 가족 구원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시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나와 우리의 부모와 그 다음에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 다음에 형제에 속한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면, 예? 내가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런데 방치해 둡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 여러분 이러고 말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안 되잖아요. 남이라도 여러분 죽음의 길로, 남이라도 여러분 그야말로 천길만길 떨어지는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게 되죠. 남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길을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도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요구, 나와 우리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에 속한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라합에게 주신 조건과 약속입니다. 이 라합에게 주신 조건, 왜냐하면 지금 제시했잖아요. 나와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남녀 형제와 속한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그러면 라합이 요구한 것에 대한, 그러면 내가 들어주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합에게 주는 조건, 그리고 라합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 라합에게 주는 조건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7절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지금 그 정탐꾼들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 군사들이 지금 저 요단강 쪽으로 갔으니까 지금 이 줄 타고 내려가서 반대쪽인 저 산에서 3일 동안 거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들이 당신들 못 찾은 다음에 다시 성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당신들은 당신의 본진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유리 창문, 그 성루 쪽 있는 쪽에 그 라합의 집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밧줄을, 붉은 밧줄, 그러니까 붉은색 그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정탐꾼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이 붉은 줄 있는 집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붉은 밧줄이 있는 집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 출애굽되어지기 전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자식을, 첫 새끼를 전부 다 죽이는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서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전부 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첫 자식은 다 죽는 거다. 3대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3대가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있다 할지라도 할아버지의 낳은 증조 할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3대가. 장자만 다 죽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자식을, 그 가족을 다 죽이는 거에 상징성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진 겁니다. 그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죄에 빠져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시오.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19절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의 집에, 너는 물론이요 너희 아버지, 부모, 그 다음에 너희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너희 집에다 다 나가지 못하게 해라. 싸돌아다니면 전부 다 죽는다. 100% 죽는다. 그러나 이 집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생명에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붉은 밧줄이 있는 이 집, 라합의 너의 집, 이 안에만 있으면 산다.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안에 있다가 죽으면 우리가 그 피를 책임질 거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는,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내리고 비가 올지라도 멸망하지 않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라합의 집에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는 살지만 교회 밖의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누설하지 마라 이 비밀을.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전부 다 멸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의 첫 열매가 어디냐? 가나안의 첫 열매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뭐 하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진멸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요,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생물체는 전체를 다 죽여야 합니다. 뭐 이유 없어요. 전체를 다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물들, 쓰던 이런 가구라든가 모든 기물들을 두 번째는 전부 다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을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금속류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여러분 점령에 들어갈 때 있었던 모든 노획물들은 전부 다 걷어들여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12지파에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 나누어 가졌는데 여리고성은 완전히 여러분 그 생명 있는 거는 다 죽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물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렸고 금속류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 외투와 그 다음에 금하고 이런 거를 훔쳐놨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의 가문이 전부 다 돌 맞아서 여러분 가문 자체가 죽어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정탐꾼들을 살려서 그래 살았던 집을 붉은색 밧줄을 창문에 해놓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 근데 네가 이거를 온 사방에다 다 얘기해가지고 모든 집들의 붉은 줄 다 걸어놓고 집에 다 앉아있으면 여리고성은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냐? 이 이야기를 누설하면 너하고 우리하고의 언약은 취소다. 누설하지 마라. 입 벌리지 마. 말하지 마. 이것이 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다. 이것을 떠벌리는 순간 이 모든 언약은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붉은 밧줄을 창문에다 매달고 두 번째로 너희 집안에 다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가족은 다 살 것이다. 모든 가족은.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약속이 14절 후반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더불어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에게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너에게 선대할 것이고 우리를 진실하게 대우해줬고 인자하게 대우해줬으니 우리도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중요해요. 네가 우리를 살려줬으니 우리도 너희를 살려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줬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국적을 옮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라합에게는 어떤
어떤 축복을 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메시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 자 보세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다윗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는 빼놓고 위에 이새가 있고, 아버지 이새, 그다음에 오벳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근데 저 살몬이 누구냐? 저 사람이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정탐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벳,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의 부인이 됐으니까는 바로 라합은 누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보에 전혀 들을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고 메시아의 후손에 여러분 당당한 여인으로서 등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더불어 부모들과 그 다음에 남녀 형제들과 속한 가족들도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라합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다시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니까는, 그래서 함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니까,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뭐 받아요?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짜는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 라합의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여러분 라합은 믿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가감하게 실천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나와 더불어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남녀 형제들과 그 다음에 그에 속한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그가 요구하잖아요.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너희 집에 다 있게 하라. 그러고 나서 이걸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러분 그의 온 가족이,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그 무너진 그곳을 여러분 다 점검을 했는데요, 모든 성터 근거가 전부 다 불탔대요. 불타지고 다 무너지고 불탔는데 라합의 집이라고 근거되어져 있는 그 성루가 있는 그 집은 불타는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체가 불탔는데 라합의 집 그곳만 불이 안 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려야 되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에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라합의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제시했을까요? 이 사람도 이방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